오늘 제목은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사람. 유대인이 생각할 때 그는 이방인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방인은 지옥의 지푸라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하찮은 영혼들을 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영혼이라고 생각했었던 그가 이방 선교의 물꼬를 트는 주역이 되었고, 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하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넬료의 이름을 기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이름을 기억한 게 아니라 그의 기도와 구제, 일명 삶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삶을. 고넬료는 기독교인은 아직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후반부에 가서 10장 후반부에 가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 세례를 받고 드디어 기독교인이 되지만 지금은 유대교인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무엇을 믿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유대교는 누구를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 예수는 아직 안 오셨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다시가 아니라 그분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의 신봉자로 있을 때 그의 인생에 대한 묘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단어는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바뀔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은 곧 무엇이다? 기억은 곧 memories, salvation. 발음 좀 그랬나요? 여러분, 기억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인물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인물이 너무나 독특한 거예요. 왜 독특하냐면 그는 이방인이잖아. 이탈리아 사람이잖아. 언제 예수를 믿었을까요? 언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잘 몰라요. 어디에서 믿었을까요? 잘 몰라요. 누가 전해줬을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제가 책을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주석도 찾아보고 역사서도 쭉 찾아보고,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유대교인이 됐지?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이탈리아 사람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황제를 숭배해야 되잖아요. 황제 숭배와 그리고 다양한 우상들이 있는데 하나님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저는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은혜였다. 믿음은 뭐다? 은혜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도 사실 언제 어떻게 누가 믿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선택하게 된 것은 2절 때문에 그런데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이게 가슴에 확 닿은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우리 이제 명절이지요.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이면 예수를 믿는 집안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도 이렇게 있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종교적으로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형제 우애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함께 모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드러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억된 귀한 삶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는 믿음의 선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이 이렇게 모일 때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양보하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양보하면 친지나 친척이나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야, 너는 정말 기독교 배타적인데 너는 얼마나 융통성이 있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포용할 수 있니? 넌 정말 괜찮은 친구야 라고 우리를 앞에서는 칭찬하지만 돌아가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쟤 가짜야 그럽니다. 쟤 가짜야. 쟤는 예수 믿는다면서 뭐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그를 설명하기를 2절에 그가 경건했다 그랬습니다. 경건의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그는 경건했다. 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세메스라고 하는 헬라 유세메스, 제가 두 단어로, 유세메스는 유와 세메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유라고 하는 것은 good 또는 well, 좋은, 잘, 이런 뜻이에요. 세메스는 무슨 뜻이냐? 희생하다, 헌신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교인이었지만 그의 신앙은 분명한 선이 있어서 온 가족 앞에서 이달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 분명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를 경외해야 될 때, 세상 물질 경외해야 될 때, 사실은 물질 무섭죠. 물질이 내 손에 이렇게 잡히는 것 같지 않아요. 잡은 것 같은데 없어지고 없는 것 같은데도 또 돌아오는 게 물질이긴 한데, 때로는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요. 부도도 맞고 그 물질 얼마 아닌 것 때문에 인생의 비참한 쓴맛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만 두려워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우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세상 두렵기 시작하면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끌려가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경외하다라는 것은 예배를 많이 드리다, 기도를 많이 하다, 또 성경을 많이 읽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잘 희생하고 잘 경배하고 잘 헌신하는 믿음과 삶의 일치를 가져온 게 이게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 경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말라기서 한번 펴볼까요? 말라기서 3장 앞으로 넘기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말라기서 3장 16절, 그렇죠.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다 그랬어요. 두 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리라. 내가 기억하리라. 두 번째,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너희를 아끼리라. 어떤 자를요? 믿음의 선이
분명한 사람. 여러분, 믿음의 선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고 우리가 하나님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선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이후에 보면 이삭이 등장하는데,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근데 그 우물을 누가 달라고 그래요? 이방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대로 줘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또 와서 달라고 그래요. 6번이나 우물 팠는데 달라고 그러고, 우물 팠는데 달라고 그러고, 우물 팠는데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물 그냥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관 하나 뚫으면 나오겠지라고 우리나라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물을 하나 그 사막에서 파려면 너비가 200m처럼 된 깔때기로 이렇게 해서 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안 돼요. 땅이 비가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카스테라 빵 있죠. 카스테라 빵이 딱딱해요. 굳으면. 근데 거기에 물만 딱 들어가면 이게 흐물흐물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 그런 땅이에요. 더스트. 그러니까 유대 땅, 팔레스틴 땅은 더스트로 만들어진 거예요. 더스트는 먼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먼지는 비가 안 오면 딱딱한 돌덩이 같은데 비만 내리면 그냥 이렇게 질퍽질퍽해서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팔 때 어떻게 파냐? 이 둘레가 200m 둘레에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파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파내는 거예요. 우물 파다가 죽어요. 깊이는 어느 정도 파느냐? 똑같아요. 200m로 파는 거예요. 200m 파도 나올까 말까. 근데 그거를 그냥 주고 가요. 주고 간다는 건 또 뭘 말하는 거냐면, 사막에서 깃발 꽂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나요? 어디서 우물이 나와요? 그건 모른단 말이죠. 뭐 그때 무슨 측정기구도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근데 이삭은 우물을 달라고 그러면 그냥 주고 다투지 않고 다른 데 가서 파는데, 다른 데 가서 파면 우물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이삭은 맛보아서 알았어요. 뭘 맛보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는 맛보아서 안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을 분명히 근다라고 하는 그 뜻은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사람을 분리시키는 흑백 논리,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족들 사이에 모였는데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같지 않아. 같이 어우러지면 또 같이 어우러져. 이렇게 나중에 보면 얘가 진짜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한 사람.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번 경험해보는, 하나님 맛이 이거구나. 한번 찍어서 먹어보는, 하나님 맛이 이거구나. 모였을 때 가족하고 다투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가 분명했어요? 믿음의 선은 분명히 그었다. 두 번째, 그러나 그는 영혼을 사랑했다는 것. 그러나 그는 영혼을 사랑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하나님만 믿고 따라간다? 이거는 50%밖에 안 돼요. 누가복음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누구를 사랑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구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제.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때 말로 사랑하지 말아요. 그래서 배고픈 자에게 배불러라,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배부르냐라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을 털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래서 그는 영혼을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얼마나 하라고 그러냐면 구제를 제일 많이 안 하는 사람이 10분의 1 구제해요. 10분의 1.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구제는 1년에 한 10분의 1 할까? 1년에. 근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는 10분의 1을 구제해요. 월급의 10분의 1을 구제하는 거예요. 조금 많이 한다 그러면 10분의 5까지. 10분의 5는 넘기지 못해요. 율법에 의해서 10분의 5까지는 구제하는 거. 그러면 내 월급의 절반을 구제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네들도 예수 믿으니까 구제하는데 10분의 5 구제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날 사람은 저가 이제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나게 될 것 같고 보여지니까. 그런데 요거를 알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10분의 5가 뭐야? 이 중에는 10분의 10을 구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분의 10을 구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유대인들이 구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아내. 그래서 아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를 구제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구제의 율례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구제를 해야 돼요. 여성들은 너무 좋죠, 그죠?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구제 혹시 안 하고 있으면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한번 취해보는 걸로. 아내를 구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를 구제하느냐? 두 번째 대상은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 탈무드에 나와 있어. 미성년 자녀가 구제의 대상 두 번째예요. 우리 미성년 자녀 구제하나요? 안 하나요? 엄청 하지요. 엄청. 어느 정도로 엄청해? 노후자금 털어가지고 줘야 돼. 학원 보내고. 얘들아, 여기 오늘 젊은이들, 이 청소년들 많은데 엄마 아버지 돈 빼먹지 마라. 너희들이 알아서 그냥 공부하든지 말든지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 세 번째 대상이 부모입니다. 부모를 구제해야 되고, 네 번째 대상은 성년 자녀. 네 번째 대상 성년 자녀. 다섯 번째가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10분의 5를 구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사실은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제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만 열 뿐 아니라 우리의 지갑도 열어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 형제 자매들이 모였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널 사랑해. 근데 그 형제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겠어요? 봉투에다가 100만 원 딱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주면 100만 원 목사님이 이 시대에 지금 분별을 못 하시는 거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 과분하게 그 사람이 보기에 과분하게 우리가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되 그의 영혼을 사랑하여 그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과 같이 많이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작년도에 나온 책이 하나 있어요. Favor라는 책이 있어요. Favor, 영어 단어인데 FAVOR. Favor는 친절을 베풀다, 그러니까 친절하다, 호의를 베풀다, 이 단어예요. 근데 이 책을 누가 썼느냐면 하형록 목사님이 쓰셨어요. 하형록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은 원래부터 목사님은 아니고 건축 설계사였어요. 건축 설계사. 하영국 목사님이 저기 부산에 가서 한센 씨를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나 환자를 위해서 사역을 했어요. 한 7년 정도 사역하고 나니까 아내가 여보 우리 7년만 더 사역합시다 하고 14년 동안 부산에 있는 나 환자들을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하영록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이웃 마을에서 학교 가려고 지나가면 돌멩이를 막 던졌어요. 나 환자촌에서 산다고. 그렇게 이제 돌멩이 맞고 자란 아이인데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죠. 미국에서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수한 건축회사에 들어갔는데 20대에 중역을 할 정도로 탁월하게 이렇게 인정을 받았대요. 근데 어느 날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가는데 고속도로 사이에서 이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심장이 망가진 거예요. 심장 근육이 굳어서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하니까 심장을 교체해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그거 벌어놓은 돈을 그냥 다 이렇게 병원비로 쓰면서 5개월을 기다린 거예요. 5개월 끝에 이제 그 심장을 기증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고, 그가 심장 기증할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간호사들이 쏙닥쏙닥거리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쏙닥쏙닥거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얼마 전에 한 아기 엄마가 병원에 들어왔는데 그 아기 엄마가 이틀이 지나기 전에 심장을 갈아 끼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이 하영록이라고 하는 이 20대 후반의 이 청년이 이렇게 딱 들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5개월 기다려가지고 이제 심장을 내가 갈아 끼워야지 내가 사는데 심장 이틀 갈아 끼지 않으면 이틀 만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옆 사람께 한번 여쭤보면 신뢰가 될까요? 너는 어떻게 할 것 같으니? 뭐 이렇게. 근데 이분이, 죄송합니다, 넌 크리스찬을 욕하는 건 아닌데, 넌 크리스찬이면 그냥 대충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게 귓전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될까 줘야 될까.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 여자에게 자기 심장을 먼저 줬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이분 살아 계셔요. 60대가 넘었어요. 갈보리 비전교회를 담임 목사이면서 이분이 1994년도에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가 그 주차 빌딩을 설계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1994년 설립 이후로 제발로 회사를 떠난 사람이 한 명밖에 없고, 미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 중에 한 군데가 이 티마스라고 하는 이 건설회사, 주차장 건설회사예요. 지금 CEO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교회에 가서 목사로 이렇게 봉직을 하고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예요. 진정한 친절, 진정한 페이버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할 때 나온다. 그래요. 진정한 친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할 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를 통하여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가 구제였죠.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세 가지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경건이라는 단어, 구제라는 단어, 기도라고 하는 단어.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4절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천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었어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백부장이었어요. 가이사랴에 주둔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AD 40년경에 그 로마의 세 번째 황제가 있어요.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칼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세 번째 로마의 황제였는데 처음에 7개월 동안은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백성들을 위하여서 선정을 베풀었죠. 근데 8개월째 되면서부터 폭군이 돼버린 거예요. 아마도 역사학자들은 정신질환이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버려. 그래서 국고를 자기를 위하여 쓰고 낭비를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군부에서 저 황제를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세운 왕조가 누구냐면 네 번째 로마의 황제는 글라우디오스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로마에서 축출했던 왕이었습니다. 황제였죠. 이 칼리굴라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총독부가 있었는데, 이 총독부에 헤롯 안티파스가 이게 중마고우예요. 중마고우. 그러니까 그렇게 폭군이었던 칼리굴라를 정권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웠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그를 지지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존재해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누구를 보냈느냐면 100명을
로마 군사 100명을 가이사랴에 보내서 그 헤롯을 견제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다 있었죠.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그는 그렇게 힘으로 살 수 있었는데 오늘 그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해서 항상 기도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고넬료는 어떤 인물인가? 고넬료는 하나님 힘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 힘으로 사는. 기도가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권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실수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예? 답이 분분하죠. 이렇게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 만나고 내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뭐예요 이거? 우리 찬양대에게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에? 지금 제가 뭘 질문하려고 지금 몰라서 그래. 사람은 잘 남편이 잘 바뀌든가요? 안 바뀌든가요? 잘 안 바뀌는 거. 여러분이 잘 바뀌든가요? 바뀌지 않든가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예수가 들어가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예수가 들어가면 바뀌어요. 예수가 제대로 들어가면 인생 달라지고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일지라도 그의 인성과 영성이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어졌느냐?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의 인생이 뒤바뀐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면 그 대상인 그분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참 어려워.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때 내가 바뀌어 있으면 그 다툼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 않을까요? 또 하나, 고넬료가 영혼을 사랑하여서 그들 앞에 그의 삶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그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준다면 그들의 인생도 예수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하고 우리의 목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명절에 친지들과 만나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기도하오니 어떻게 해요? 내 입을 붙잡아 주시고 내 성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 한번 합시다. 온 집안을 든든히 세웠던 고넬료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정을 또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귀한 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